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늘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아렵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들을 딸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되 건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친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또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녀들을 친절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스타벅스의 커피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미국은 약 3,000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원을 올려 4,500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격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원두값이 급등을 했고 지속적으로 각종 원자재, 부자재의 가격이 올랐고 코로나19로 국제 물류 비용이 상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고에 의하면 커피의 원액과 종이값, 우유, 설탕값, 전기, 수도 요금 등을 다 합쳐도 커피 판매가의 20% 내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원두값은 전체 가격의 5% 정도도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원두 가격이 올랐다며 이렇게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요즘 우유가 남아돈다는데 왜 커피라떼 가격은 내리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쌀이나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는 발표가 있으니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카페 사장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하나 오랫동안 옛드락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제 생업이었더라면 훨씬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며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업도 아니다 보니, 그것도 봉사자들을 통하여 운영하다 보니 쉬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근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에 집중한다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내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근면인데 이것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 스타벅스 커피값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주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근면은 맡겨준 모든 일을 힘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완수하려면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집중하는 것을 근면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볼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가끔 들으셨던 마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과거에 나병 환자였으나 이제 깨끗하여진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 나병 환자라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라든지 그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은 매우 값이 비싸고 귀해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의 품값, 즉 1년 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가격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것은 밀봉되어 있어서 옥합의 목과 뚜껑 사이를 깨트려 부수어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귀한 손님일수록 귀한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경의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일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고도 화를 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화를 낸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입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더욱이 책망하였다는 말은 화가 나서 콧구멍에서 숨이 쑥쑥쑥쑥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를 비롯해 몇몇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내서 막 들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허비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허비라는 말은 파괴, 죽음, 파산, 멸망의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쓸데있는 짓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부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씩씩 화를 내면서 막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씩씩거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에 집중하여 맞췄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집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을 나무라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 제자들이 이 여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책망하는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돌아섰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탁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상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그 길을 가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씩씩거리면서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화를 내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볼록렌즈에다 초점을 맞추면 햇빛을 모아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것이 근면입니다. 집중하여 탁월하시기를, 또 그런 가족들, 자녀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옆에서 무엇라고 하든지 자신에게 감동되어진 대로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에 집중하였던 여인처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건강과 여건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허투루 놓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2년을 새해로 오라가셨사오니 하나님, 새해 벽도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려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끌려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아유치로부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이번 중에 있는 이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여 탁월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